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모압에 관한 경고라. 하룻밤에 모압 알이 망하여 황폐할 것이며 하룻밤에 모압 길이 망하여 황폐할 것이라. 그들은 바익과 디본 산당에 올라가서 울며 모압은 느보와 메드바를 위하여 통곡하도다. 그들이 각각 머리털을 없이 하였고 수염을 깎았으며 거리에서는 굵은 배로 몸을 동였으며 지붕과 넓은 곳에서는 각기에 통하여 심히 울며 헤스본과 엘르알레는 울부짖으며 그 소리는 아하스까지 들리니 그러므로 모압의 전사가 크게 부르짖으며 그 혼이 속에서 떨도다. 내 마음이 모압을 위하여 부르짖는도다. 그 기인들은 소알과 에글랏 슬리시아로 도망하여 울며 누이피타길로 올라가며 호르나임 길에서 패망을 부르짖으니 니무림 물이 마르고 풀이 시들었으며 연한 풀이 말라 청정한 것이 없음이로다. 그러므로 그들이 얻은 재물과 쌓았던 것을 가지고 버드나무 시내를 건너르니 이는 곡성이 모압 사방에 들렀고 슬피 부르짖음이 에글라임에 이르며 부르짖음이 브엘 엘림에 미치며 디몬 물에는 피가 가득함이로다. 그럴지로다 내가 디몬의 재앙을 더 내리되 모압에 도피한 자와 그 땅에 남은 자에게 사자를 보내리라. 아멘. 오늘 말씀은 이사야 15장입니다. 말씀의 제목은 선으로 악을 이기라입니다. 오늘 말씀에 대한 내용은 모압에 대한 심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압은 어떤 나라입니까? 사해라고 해서 우리가 다 아는 사람들이 둥둥 떠 다닐 수 있는 또 죽음의 바다라고도 하죠. 더 이상 물이 들어와서 나가지 않다 보니까 물은 증발하고 이제 소금만 남아서 죽음의 바다라고 이끌어지는 그 사해의 동편 구릉지대를 중심으로 왕국을 형성하였습니다. 그들은 점점 영토를 확장하여서 이제 기원전 11세기경에는 르우벤 지파가 지배하고 있던 차지하고 있던 지역까지 사해 북쪽 지역까지 정복하면서 이제 그 후에는 이제 강성했던 나라가 다윗 시대에는 또 조공을 바치는 신세가 되기도 합니다. 모압은 그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나라를 형성하고 있다가 로마에 의해서 이제 완전히 정복되어서 서기 100년경에는 이제 사라지게 됩니다. 모압에게 하나님은 왜 이렇게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특별히 오늘 본문을 보면은 굉장히 아주 혹독한 심판을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8절과 9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곡성이 모압 사방에 둘렀고 슬피 부르짖음이 에글라임에 이르며 부르짖음이 브레 엘림에 미치며 디몬 물에는 피가 가득함이로다. 그럴지라도 내가 디몬의 재앙을 더 내리되 모압에 도피한 자와 그 땅에 남은 자에게 사자를 보내리라. 피가 가득하게 되고 재앙을 더 내리시고 사자를 또 보내신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압을 더 아주 심하게 혹독하게 심판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모압의 죄와 심판은 다음 장인 이사야 16장에도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압의 죄는 무엇입니까? 모압은 사실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후손입니다. 창세기를 읽어보면은 그 내용들을 알 수가 있죠.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과 형제 국가이죠. 모압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이스라엘에게 적대적이었습니다. 유다보다 먼저 바벨론의 통치 아래에 들어갔던 모압은 여호와김이 바벨론을 배반하자 바벨론을 도와서 오히려 유다를 또 침공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유다가 약해지기만 하면은 더 유다를 괴롭힌 나라가 사실은 모압이었다는 것이죠. 유다는 하나님의 선민이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택하신 족속이었죠. 근데 그들을 조롱하였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하나님을 조롱한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 여기신 것이죠. 자신들도 바벨론에 패배했다면은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원수 같은 나라일 텐데 오히려 승자편에서 패배자를 더 압박하고 더 욕하고 결국은 유다를 멸망시키는 데 일조하게 됩니다. 사람이 가장 힘들 때가 언제입니까? 가까운 사람들에게 배신당할 때입니다.
형제처럼 믿던 사람에게 사기를 당하고 고소를 당할 때 참 힘듭니다. 또 가장 가까운 형제들끼리 서로 어떤 문제들 가지고 다투게 되고, 특별히 재산을 가지고 또 싸우고 얼굴도 보지 않고 만나지도 않는, 오히려 남보다 더한 이런 안타까운 일들을 참 많이 보게 됩니다. 무엇보다 서로 도와야 될 사람들을 모른 척하고 오히려 핍박하는 이들을 보면 모압 족속이 생각이 납니다. 나라로 치면 우리에게 일본이 그런 나라 아니겠습니까? 지금은 우리가 뭐 한국 전쟁에 또 가난 속에서 이제 다 극복하고 세계의 우뚝 선 나라가 되려고 하는데, 일본은 이제 그것이 싫은 것이죠. 자신들과 동등됨을 취하는 것이 싫으니까 뭐 반도체 부품을 수출 금지시키고 우리에게 가장 치명적인 소재 산업이라는 부분들을, 우리가 만들지 못하는 기술이 없는 부분들을 공격해서 수출을 하지 않는 경제 보복을 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앞으로 나가는, 이렇게 발전하는, 자신들과 똑같은 위치를 차지하는 것을 막으려고 한 것이죠. 다행히 오히려 이것이 전화위복이 되어서 반도체 소재 등 여러 분야에서 국산화율이 높아지고, 또 오히려 이제 수입이 줄어들게 되는, 또 그런 일들이 일어나서 다행이긴 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일본은 우리의 발목을 잡으려고 노리고 있습니다. 어제 일본과 야구 경기가 있었는데 참 아쉽게 졌습니다. 경기를 보면서 제가 8살이 된 딸에게 물었습니다. 제 딸 이름이 이엘인데, 이엘아, 넌 일본하고 지금 경기를 하는데 일본이 좋아 싫어? 했더니 생각도 하지 않고 싫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 일본이 그렇게 싫어? 그랬더니 일본이 우리나라를 강제로 정복하고 괴롭히고 지금도 힘들게 하잖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요즘에 역사책을 이렇게 읽어주고 있는데 그 내용들을 보면은 계속 일본이 등장합니다. 임진왜란, 또 일제강점기 등 우리 민족에게 일본은 정말 많은 괴롭힘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무슨 경기를 하든지 일본하고 붙으면은 그 경기의 내용이 달라지는 것이죠. 무조건 이겨야 됩니다. 뭐 외국 감독들도 사실은 처음에는 잘 모르다가 이제 그 정서를 알게 되면은 같이 일본을 꼭 이겨야 된다는 그런 얘기를 하는 모습도 봤습니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또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일본이 모압과 같은 나라가 아닌가.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께서는 모압을 왜 이렇게 심판하시겠다고 하십니까? 형제 이스라엘을 돕지 않고 오히려 괴롭히고 적국을 도운 그 모압의 잘못된 행동 때문이죠. 그런데 성경은 이 모압에 대해서 또한 안타까운 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른 이방 민족들에 대한 심판과는 다른 마음이죠. 5절에 보니까 내 마음이 모압을 위하여 부르짖는도다. 그 피난민들은 소알과 에글라 슬라시아까지 이르고 울며 느이 피타길로 올라가며 호르나인 길에서 패망을 울부짖으니. 바로 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압을 심판하시지만 모압을 정말 다 없애버리고 싶으신 것이 아니죠. 모압같이 형제된 나라, 서로 돕지 않는 것을 깨트리고 돕는 나라로 세워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이것을 우리에게 똑같이 적용한다면 우리도 마찬가지이죠. 우리도 형제된 사람들, 이웃들, 더 나아가서 이웃 나라들에게 우리가 받은 만큼 복수심으로 똑같이 대한다면 우리는 모압과 같은 나라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똑같이 임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압에 대한 심판을 통해서 우리가 그렇게 살지 않기를 바라시는 것이죠. 우리에게 가장 가까운 형제된 나라 북한이 있습니다. 여전히 북한은 우리의 주적이고 용서하기 힘들고 대화하기도 힘들고 또 모든 이들을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어쩌면 세상의 모든 나라들보다 가장 힘든 나라입니다. 요즘 젊은 세대들은 북한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통일이 되지 않아도 된다는 사람이 절반을 넘는다고 합니다. 이제 같은 민족이라는 의식도 점점 약해지고 있습니다. 여전히 북한은 우리를 괴롭히고 있고 한국이 앞으로 나아가는데 계속적으로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모압과 같은 존재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요? 미워하고 멀리하고 우리도 복수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실까요? 분명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같이 손잡고 결국은 하나님의 복음을 같이 나누고 결국은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 그 나라가 되기를 원하실 것입니다. 우리 주변의 이웃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가까운 부모, 형제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세상의 사람들과 다른 것이 무엇입니까? 외모로 다릅니까? 아니죠. 결정적일 때 그 행동이 다른 것입니다. 같이 미워하고 복수하고 나에게 준 대로 그대로 되돌려 주려고 한다면 오히려 더 심하게 통쾌하게 복수하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아닐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또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이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선으로 악을 이겨서 결국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심판이 아닌 칭찬받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바라고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모압을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심판하십니까? 형제된 나라 이스라엘을 돕지 않고 오히려 더 악하게 그들에게 해를 끼치고 다른 적국을 도와서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는 그 일을 행했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또한 하나님께서는 그 심판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모압과 같은 죄를 짓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형제된 나라로서 서로 돕고 악한 일을 복수를 하는 것이 아니라 허물을 돕고 서로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박해하는 자들이 있다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내 주변에 그런 일들이 있습니까? 내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 부모, 형제들, 또한 내 이웃들에게 나는 모압과 같은 일들을 행하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오늘 주님의 말씀을 듣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삶을 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까? 오늘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이끄실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선으로 악을 이기는 귀한 삶이 되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